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이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너희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금요기도를 드리는 주여나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오늘 변함없이 금요기도를 드리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받은 줄로 믿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은 기도가 응답되는 사람. 그러면 반대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사람. 그런 면에서 오늘 제목처럼 무엇이든지, 오늘 본문 24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이럴 때에 이 본문에서 기도가 뭐예요? 내 소원을 아뢰는 것, 내 필요를 채우는 것, 뭐예요? 기도는. 오늘 여기 24절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그래서 진짜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했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금요 기도에 기도를 가장 간절하게 갈망하며 드리는 기도가 금요 기도에 소리도 지르고 부르짖기도 하고 우리 태윤이도 오고 일인이도 오고 이렇게 막 하는 기도. 이 기도의 중요한 점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정확한 번역은 그 번역이에요. 24절 다시 해볼까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러잖아요. 더 많이 벌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 가운데 감추어진 나의 욕심이 없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돈 많이 번 것보다는 지금 돈 작은 것을 올바르게 쓰기를 원해. 아멘이 안 나옵니까? 그러면 더 많이 번 다음에 잘 쓰길 줄 믿어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가끔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샌드위치 기법이란 표현을 가끔 썼어요. 15절에서 18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볼까요?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으라. 왜냐하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기 이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 질적인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의 이 순간.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들었어요. 그리고 15절에서 18절까지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서 창을 둘러엎고 의자들을 엎고 장사를 하지 못한 사람을 다 내쫓으면서 1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중요한 이 교훈을 하고 이제 보십시오. 19절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에다가 숙소를 정하고 자고 이제 다시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베다니에서 나와서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 그러니까 14절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리고 19절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예루살렘에서 나가서 베다니에서 와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을 나가서 베다니란 동네에 갔다가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다시 베다니에서 나올 때 보니까 하루 전 24시간 전에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다. 이렇게 문장이 연결이 돼야 자연스럽지요. 그런데 생뚱맞게 15절에서 18절까지를 쫙 넣어놨어요. 이게 뭐예요? 샌드위치 가운데다가 아주 맛있는 것을 넣어놓은 것처럼 성경은 이런 기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로 읽어보면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마가복음 11장의 핵심은 15절에서 18절까지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성전을 왜 깨끗하게 해야 돼요? 지저분하니까. 성전이 왜 깨끗해야 돼요? 성전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만나는 그것을 뭘로 표현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15절 성전에 안에서 매매해요. 장사했죠. 돈 바꾸는 자들, 모든 자들의 다 의자도 둘러 엎었습니다. 뭘 얘기해요? 성전에서 자기 유익을, 자기 이익을, 자기 필요를, 자기 자신을 자꾸 돋보이고 내세우려고 한 사람들. 장사는 누가 했을까요? 보나마나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권력이 있고 오래 성전에 관계했고 조상 대대로 제사장들처럼 성전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장사를 했어요. 뭐예요? 자꾸 자신을 돋보이는 일들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꾸 자신을 돋보이는. 성전 하면은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 성전에서 무슨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장사꾼들이 보여요. 그 장사꾼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오랫동안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16절에 보십시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허락하지. 여기 아무나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죠. 한 사람도 물건을 가지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의미가 있고, 여기 이 아무나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재물이라든지 하나님께 쓰여질 성전의 기구 도구들은 들고 다녀도 되지만 장사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물건을 갖고 다니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늘 여기 15절에서 18절을 그래서 우리는 잘 보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집이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저녁에 와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일은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이것을 늘 묻고 그리고 응답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오늘 본문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 뿌리채 말랐다. 이게 뭐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한편 손 마른 사람, 마가복음 3장 1절에 또 마른 나무 4장 6절에 마른 혈루증 있는 사람들 고쳐주고. 근데 이 말랐다 이 말은요 완료 수동 분사형이라고 계속해서 점점 말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것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19절에서 22절까지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오늘을 여기 마가복음에는 어때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 완전히.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21장 19절을 한번 가보면 그 시점이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 21장 19절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마태복음에는 곧 말랐다. 그 순간부터 말랐다. 그 얘기고 오늘 마가복음에는 뭐예요? 하루 지나서 보니까 뿌리까지 다 말라버린.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같은 사건인데 왜 이렇게 틀리게 썼나 이게 아니고 마태는 첫 시작에 그 시간을 얘기한 거고 마가는 완전히 마른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의 차이다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뿌리로부터 말랐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이건 뭘 가르치고 있어요? 영원히 소생할 가망이 없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재밌는 것은 오늘 여기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그랬습니다. 이 생각이 나서 이 생각은 자기가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헬라어는 참 재밌어요. 수동태예요. 베드로가 생각을 자기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나게 하신 하나님. 무화과 나무를 보고 어제 그 생각을 하게 하신 하나님. 이게 수동태예요. 우리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지혜로운 사람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지혜로워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이게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능동형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수동적으로 사는 인생이 참 지혜로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리가 먼저 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 중에 응답을 잘 받는 사람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 자꾸 기다려요. 기다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요. 할렐루야. 참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해요. 기다리게. 자꾸 기다리게.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이 믿음,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서요. 24절과 기도와 연관을 잘 시켜보면은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의 기초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요
기초가 이 기도로 잘 다져지는 사람들이 믿음이 점점 굳세어지고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도 기도로 잘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기도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한 믿음. 중요하거든요.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오늘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도 이 믿음은 어떻게 기도함으로,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 말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어디까지 연결을 시켜요? 25절에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오가 있거든 용서하라. 여기서 말하는 혐의, 서로 불편한 관계죠. 아니 내가 옳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나무. 이건 뭐예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배 목사님이 부목사가 아주 깽판을 쳤어. 그런데 깽판 친 부목사를 선교사로 보냈어. 100% 지원을 하고 선교사로 보내. 교회가 수십 명 교육자가 있으니까 부목사들이 다 난리예요. 목사님, 저 친구 보내면 안 됩니다. 선교 말아먹습니다. 난리고 아는 사람들마다 안 되고. 왜냐하면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보내. 전액 선교비를 지원하면서. 그래서 물었어,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친구 뭘 믿고, 저 친구 뭘 믿고, 저 목사라고도 안 하고, 저 친구 뭘 믿고 이렇게 다 후원하고 보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나도 저 친구 안 믿어. 근데 하나님을 믿지. 이런 얘기 들으면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멘 안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응? 나 이럴 때 그냥 아니 제가 말을 잘 못하기는 하는데 전달력이,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해야 돼요?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도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 지금 무슨 말이에요? 어떤 내용의 아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여기 25절에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나는 도저히 용서 안 돼요. 그렇죠?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용서 안 된다는 말을 차마 대답하지 못하니까 꿀 먹은 벙어리 눈 내리 깔고 못 들은 체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이 혐의가 있거든. 혐의가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이게 혐의예요. 이게 혐의. 혐의가 있거든. 뭐라고 했어요? 용서해라. 근데 더욱 재밌는 것은요.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불특정 다수.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혐오가 있을 수 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혐의가 있을 수 있고 평소에 좋지 않은 감정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혐의가 있을 수 있고 그 얘기예요. 이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무슨 말이에요?
믿음과 기도가 있는 사람, 아니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잖아요. 나무로 비유하면 믿음은 뿌리라면 사랑은 열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랑을, 그 믿음에 그 기도가 있는 사람은 결국은 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슨 열매? 용서의 열매. 용서. 내 집사님 표정이 그렇게 심각합니까? 용서 안 됩니까? 내 얘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의미를, 그러니까 기도의 기초는 믿음이에요. 믿음과 기초, 아니 믿음과 기도와 용서는 삼각형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생기고, 믿음과 기도가 있는 사람은 용서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오늘 그러니까 아까 1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기도의 증거, 기도의 열매가 무엇냐? 25절에 용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잘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용서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25절 그 다음에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또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리하여야.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하늘나라의 열매를 결정하는 겁니다. 잘 이게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00년도 채 안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면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꾸로 이 땅에서 1000년 만년 살다가 천국은 100년밖에 못 산다. 그러면 천국 굳이 갈 것 없어요. 이 땅에서 실컷 살고 말지. 하나님은 그 반대로 짧은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영원히 살게 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저는 결론으로 믿음과 기도와 용서의 삼각형,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은 기도가 기초가 돼야 돼. 그런데 그 믿음의 기도는 꼭 용서로 열매를 맺어야지.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샌드위치 기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 교훈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밤에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우리 가장 먼저 믿음의 기도가 있는 사람은 용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기도를 주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때로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신령한 하늘의 기쁨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역사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와서 엎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돋보이고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우리 자신의 필요를 우리 자신이 승부가 중심이 되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가는데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와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용서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이 나라의 대통령, 정치인, 지도자, 경제인, 아버지 하나님, 문화, 주여 또 입시가 앞두고 있는데 교육, 여러 가지로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위정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정치인, 지도자, 아버지 기업인, 주여 교육, 문화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제 구하옵나니 이 나라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따르며 생명을 살리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들을 주님 기도합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이 민족을 책임지고 교회들이 이 민족을 살리고 교회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코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능력 행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가정마다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주여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찾고 구하고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치유로 질병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자녀들의 길이 열려지며 하나님의 간구로 주여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수동태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생활 주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새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필요한 청지기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며 일꾼들을 통하여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뜻을 영광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의 능력으로 보살펴 주시고 이 재단에 증거되는 말씀마다 특별히 교회 학교 말씀의 사역자들마다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재단에 허락한 주여 이제 선교센터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적인 비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청국장으로 주여 이제 또한 여러가지 사업으로 선교사를 돕고자 하오니 이 일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교회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는 구하는 대로 믿은 대로 받을지어다. 주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